목사님은 의보티 신학교에서 신약학과 설교학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린츠버그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도 신학생들, 유학생들이 많아서 저희하고도 비슷한 그런 환경과 또 학교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혹시 그 교회 홈페이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는 교인들 대부분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으로 유학 오신 유학생들이 교인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좋은 말씀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포착하는 인생, 주님 한 줌의 은혜도 족합니다. 이 말씀. 우리 정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 예배당을 보면서 제가 어디서 달력에서 본 그런 예배당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주 예배당에 멋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저희 교회 가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 뒤에 앉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가까이 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줄 변호셨네 그래도. 예의상 변호신 줄로 압니다. 네, 에임스 사랑의 교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것을 저희 진주정 씨 가문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포착하는 인생, 은혜의 인생 그렇게 제가 주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은 존재가 불가능하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서운한 경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운한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남을 서운하게 하기도 하지만 서운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다 아시는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생각해요.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아주 좀 이렇게 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릴렉스 하시고요.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너무 썰렁해졌어요.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끈해. 사랑해. 화끈하신 분이 계신데 좋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이 얘기를 듣고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남편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남편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좀 생각하다가는 썰렁해를 맞췄어요. 자매가 용기를 얻고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야? 하면서 사랑해를 기대하고 질문 던졌는데 남편이 끙끙 고민한 답을 못하고 제가 애를 쓰다가는 열바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사랑해를 기대했었는데. 인생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서운한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날 때예요. 하나님께 대해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왜 그러시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내가 기도드린 내용이 응답이 안 되고 있는 현실 속에 여러분 가까운 가족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병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드리기도 하고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또 결혼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배우자 문제 등등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오랫동안 기도드렸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럴 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질병을 낫게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장면은, 이 사건은 좀 특이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집중적으로 좀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조실 분이 계시면 전반부에 조지 마시고 후반부에 조시기 바랍니다. 전반부에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데가 이때가 중요하니까 이때는 졸지 마시고 후반부에 조세요.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입니다. 지역적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되어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 출신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소리 지르며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같이 교양이 많아 보이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있으니까는요. 세련된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간절히 주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딸이 그런 상태니까 이 여인은 조용히 나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자기의 정성을 담아 소리를 질러가며 간절하게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친구에게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 되돌아보시면서 친구한테 가서 날 좀 불쌍히 여겨줘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없죠. 이 표현은 마음에 정말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무반응을 보이세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참다 못해 하도 시끄러우니까 여인은 계속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답을 안 하세요. 무반응을 보이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답답해서 그 여자가 뒤에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대충 고쳐서 빨리 보내시죠. 시끄러운데요. 24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며 또 거절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사역의 주된 대상이지 이 이방인은 내 사역의 주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니신 거를요. 그렇게 자상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가서 보시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반 이방인, 반 유대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시며 그 여인에게 결국은 생수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영 이상하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가서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며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시는가? 여기는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계획된 주님의 반응입니다. 25절에 여인이 반복해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아니 여인은 심지어 절하면서까지 절하기 시작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면서까지 주위의 시선을 모두 무시한 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아니 경배하는 모습을 취해가며 도움을 구합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증인 삼아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6절에 보시면 예수님 한술로 뜨시면서 이러한 여인의 경배와 간절함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네의 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총이라고 한다면 걔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너는 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이 여인의 믿음의 참 반응이 여유 있는 응수가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집 지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올소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제가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드렸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셨어요. 올소이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주인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떡이 아니고 저는 푸스러기라도 제게는 족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부스러기일지라도 제게는 족하나이다. 여기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적어도 3 rounds of conversation이에요.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말싸움 한 거라고 하면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하실 말씀이 없으시니까 더 이상. 성경에 예수님과 농담을 주고받은 여인이 혹시 있다면 저는 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돌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끝까지 물론 겸손한 모습을 취하긴 했지만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드리며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제게는 족하나이다 고백하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허둥지둥되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헬라어 가르치는 교수입니다만 이 헬라어를 지적하면 여자여 내가 졌다. 이 정도의 뜻이, 제 연구를 제가 제대로 못해서. 주님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요. 다 했는데. 처음에 접근했죠. 주님께서 반응을 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여인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듯이, 아니 더 나아가서 발로 걷어차듯이 너는 개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가 원하는 것은 부스러기 은총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의 귀신이 다 물러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된 믿음을 지닌 한 여인의 모습, 이방인 여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불러드림으로 주님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여인, 메시아로 오심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절하며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참된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2-3개 정도의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포착하는 인생 그랬어요. 주님 부스러기 은총도 한 줌의 은혜도 제게는 족하나이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 참된 믿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칼취해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뺏어오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맡겨놓으신 분 있어요? 나 맡겨놓은 게 있는데 좀. 하나님은 실상 우리에게 그 좋은 무엇도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세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같이 좀 길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셔야만 돼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사실이 공감이 안 되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포착하기 위해 그러기에 필요한 첫 번째 열쇠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셔야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거칠애가 아니고 나 혼자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 사실이 과연 그러한가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며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어야만 돼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제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We deserve death.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게 이런저런 선물 주셔야만 되겠다고 당당하게 나설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집상을 장롱거려, 내가 목상거려. 아니요. 우리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므로 구원을 받게 돼요. 빈손 들고 앞에가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y cross I cling.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는 구원을 받죠. 내가 이런저런 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내게 구원을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은 다 이 경험을 하신 걸로 이해가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가 찬양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The best has died for the worst.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천한 사악한 뼛속까지 세포 마디마다 죄로 찌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다고 한다면요. 그 맥락에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며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며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며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셨고 가족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아들 딸도 주셨고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복이 그것들을 받다 보니까 이게 내 권리로 바뀌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호떡 고향 생각나잖아요. 호떡. 퇴근길에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는 호떡이 하나에 1,000원인데 1,000원만 주고 호떡은 가져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분이 오더니 1,000원만 주고 1,000원을 주고 호떡은 안 먹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1,000원을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괜찮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한 달 내내, 2달 내내, 석 달째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 가는 퇴근길에 꼭 들려서 1,000원씩 이분이 주고 가요.
근데 하루는 이제 석 달쯤 됐는데 이 신사가 또 돈을 1,000원을 주고 또 집으로 가는데 이 호떡 장수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사분 1,000원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이 신사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호떡값이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00원 됐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놓으라는 건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빈손들과 앞에가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허물과저로 죽어 있는 죄인인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께 부탁드리며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했던 이 은혜의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 둘 받다 보니까 그러다가 뭐가 안 오니까 왜 안 오냐는 거죠. 어디 갔습니까 주님? 우리의 손에 악력이 세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당신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큰 재난이 올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가? 그런 질문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 얘기를 다 합니다.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그런 일이 무고한 선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아니 과연 우리가 무고하고 선한 사람인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용서. 전과 경력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요? 저도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고한 사람인가요? 선한 사람인가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Why goo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like me? 왜 자꾸 좋은 일이 우리 나같이 나쁜 사람에게 자꾸 벌어? 그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아니겠어요? 제가 필요 이상으로 패시미스틱하게 비관론적으로 설교를 끌고 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상당히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것보다 사실 더 나쁜 사람일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더 사악한 죄인일 겁니다. 제 아내는 대학 1학년 때 만났어요. 저는 선도 못 보고 결혼했습니다.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근데 천사 같은 아내를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사 같은, 정말 천사 같은 아내예요. 전 지금도 이 사람이 혹시 천사인가 천사가 아닌가 좀 지금도 의심이 자꾸 돼요. 제 아내가 보통 먼저 잠들잖아요. 그래서 한 잠들고 나면 조용히 가서 제 아내 이 겨드랑이를 확인해 봅니다. 날개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해할 수가 하나님 왜 이렇게 못난 남편에게 그렇게 천사 같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남편들은 뭐 하세요? 아멘. 아멘 언제 아멘 하려고.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아름다운 딸을 둘씩이나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더구나 이 못난 아빠한테. 저는 밤에 자다가 잠이 벌떡벌떡 깨요. Why me?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이번 부흥이 없어요. 강사도 없고요. 강사가 못 와요. 오려고 그랬는데 못 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연속되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솔직하니 주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뒤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그리고 내가 아는 바대로도 나는 죄인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그 완벽한 기준은 놔두고도 내가 보기에도 내가 죄인인 나와 완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컨택 포인트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그 방법 이외에는 우리 양심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책감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성인인데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깨끗하게 살아보겠다 하지만 내일 또 실패하고 또 더 심한 죄 속에 빠져 들어가고. 혹시 예수님 아직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 잘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Am I standing before the Almighty God?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리고 천능하신 그분 앞에 내가 탱그마니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뭔가는 하셔야만 됩니다. 인생 더 흘러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은혜밖에는 달리 길이 없어요. 이 은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He became one of us. 이것이 미스테리 가운데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우리 양심 문제를 깨끗하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He talked to us.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우리와 걸으시고 어깨를 비비셨고요. 내가 곧 길이요 즉 진리이며 I am the way.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기도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의 죄를 위해 내가 지은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효력을 입증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도 다가옵니다. 부활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당신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입증해 주시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Come to Him.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우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며 또 두 번째 그 은혜를 포착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고 믿어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상 선하신 분인 것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by definition He must be good. 선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시니까는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니 실제 그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찌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인 제한된 존재 속에 무한한 영원하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완벽하신 무한하신 그분의 존재가 이 자그마한 제한된 머릿속에 어떻게 껴들어올 수 있었겠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그분 앞에 나오셔야만 돼요. 무릎 꿇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상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는요. 그러게 우린 주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 해드린 거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다가 뭐 맛있게 밥을 한번 해드린 적도 없어요. 갈비찜 해드린 적도 없고 제가 여러 번 복음서 읽어봤거든요. 도대체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뭐 보쌈김치에 갈비찜에 해드린 것 전혀 없어요. 배추국도 끓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쩌자고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래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블랙스버그 교회에서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지난 작년 4월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 블랙스버그 교회 여기하고 똑같은 거라는 상황이에요. 버지니아 텍 있는 조승희 사건 난데 아세요? 네, 그 학교입니다. 거기 우리 여러분 똑같은 분들, 젊은 형제가 딸을 낳았어요. 딸이 뭐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딸을 이뻐했겠습니까? 2살 된 딸인데 걔를 안고 너무 이뻐하다 뭐 이렇게 막 재밌게 하다 그냥 실수로 이 아이를 그냥 어깨너머로 떨어뜨리고 버려. 약간 거당당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그 아이가 어떤 느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내 동생이 쳐? 이런 배신자가 다 있나? 걔가 말을 못했으니까 그때 그랬겠지만 얼마나 걔가 놀랬겠어요. 또 하나 린치버그 교회에서 거기 리버티에 공부하러 목사님이 웃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고기고모로 파크에 나가면 이제 벌레 같은 거 오지 못하게 뿌리는 어프란 약이 있죠. 어프. 네. 리펠런트가 어프를 이제 이분이 미국에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저는 어프에게 듣긴 들었기 때문에 그 어프를 사기 위해서 월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프를 사러 갔는데 어프에 보니까 이지 어프가 또 있어요. 이지 어프. 좀 더 비싸기도 하고. 더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지 어프를 사갖고 왔는데 그 이 비싼 이 이지 어프를 아들에게 마구 뿌려줬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 이지 어프는 그 오븐 클리너예요. 음식 지각이 붙은 거 이렇게 그걸 하면 다 깨끗하게 제거되는 세척제인데 그거 근데 이 아빠가 자기한테 이걸 뿌려줘갖고 애가 몇 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얘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지 뿌려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닐지. 우리 아빠들은요, 저도 아빠인데 이 아빠들이 참 무식한 게 많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 더 비싼 거 사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알아야 되고 믿으셔야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나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사실요. 나를 야속하게 대하시는 주님, 야속한 당신 같은. 야박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시는 거 아니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정말 박대하지 않으셨어요. 무반응에 막 손을 뿌리치는 것 같이, 아니 발로 거듭하는 것 같이 개라고까지 하시면서.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아니야. 예수님이 겉으로는 저러셔도 속으로는 그러시지 않을 내가 알지. 이게 이 여인의 뛰어난 이해였으며 뛰어난 믿음이었어요. 겉으로는 저러시지만 주님 속으로 아니야. 그러신 거 아닌 걸 내가 알지. 믿음은 안 믿어지는 걸 쥐어짜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먹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남들이 기도하는 걸 자꾸 엿듣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정말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막 믿음은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니면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음미하며 묵상하고 있노라면 뭔가 여기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 거를 확인하는 게 곧 믿음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로 갑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가요.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며 머리에 가시멜로가 안 쓰셨고, 그래 머리에서 피가 질질 흐르시는 예수님의 그 초췌한 모습, 기찍을 맞아 엉망이 된 예수님의 그 등을 보며 만져봐 두들거리는 그 등을 만져보노라면 뭔가 이 속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간구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님께 뭐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예요? It's not man-made religion.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 바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한 분 한 분씩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피지컬 데스를 통해, 육체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끝인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한편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피지컬 에비던스를, 물증을 보셨을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멋지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 죽음의 효력을 입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셨을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었고, 은혜의 생활의 시작이었고, 아니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은혜를 포착하고 나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은혜의 효력은 한 줌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의 효력은 한 줌만으로도 충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스럭이라도 제게 족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한 줌으로도 족합니다.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빗줄기 아래 내가 들어가 있느냐, 생명의 빗줄기 밖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은혜의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물 속에 내가 내 몸을 던지는가, 그 밖에서 서성거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역시 은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맞아요. 문제는 그러나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째째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큰 손 그럼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자꾸 먼지양에서 생겨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이다. 아니요, 다시. 정의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기 싫은 걸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란 정의상, 하나님은 정의상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홀 스토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제한돼서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은혜를 풍성히, 항상 변함없이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인트는 내가 그 은혜의 빗줄기 속에 들어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보며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만져주심에 내가 접촉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죠. 한 분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기분 좋아. 100불을 드리려고 해요. 졸 뻔했는데 안 주신 분에게 제가 100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100불보다 하나님 주시는 1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을 혹시 믿으시는지요?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드리는 100불보다, 아니 세상에 주는 100만 불보다 주님 후중에서 나오는 1불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실상은 100만 불이 더 큰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100만 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100만 불이 적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0만 불이 있어도, 몇 빌리언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세요.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에 그분의 주문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한 줌의 은혜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점점 배워나가게 됩니다. 아니, 당장 우리가 아멘 했지만 솔직히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이요. 아멘 하긴 했는데, 아니요, 우리의 그 고백을 시험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반복해 찾아옵니다. 과연 정말 세상에 주는 100만 불하고 하나님 주신 1불 어떤 게 크냐고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정말 100만 불이 중요하지, 100만 불을 향해 손을 뻗치도록 만드는 유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수십 차례 더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배웠으니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우리의 입장을 바르게 정립해 놔야만 됩니다. 불법으로 100만 불을 취할 것인가, 아니 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1불로 만족할 것인가의 기로에 조만간 우리가 서게 되니까는요.
한 줌의 은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제게 그것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양해하고 들으시.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허락하사. 그 무슨 뜻이에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허락하사. 지금 즉대는 감사의 조건이 적다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물론.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의 그 의미하는 바는 이미 주신 그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사 그 의미로 하셨겠죠. 그렇게 바꿔 하시는 게 더 맞죠.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시려니까는요. 이미 많은 감사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죠. 야구 경기를 중계를 보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 파울볼을 지금 파울볼 잡으려고 막 사람들이 달려가잖아요, 거기에요. 그 파울볼 잡으려고 막 밀치고 신사가 숙녀를 밀치는 것도 저는 봤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파울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마세요. 채통을 지킵시다. 홈런공이면 몰라도. 보면 제가 느낀 바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기 위해 애를 쓰는가. 그 야구공 잡으려고 애쓰듯이 내 삶의 어느 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선물로 놓여졌는가를 보고 그것을 포착하는. 아,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군요. 아, 여기도 주님의 은혜가 있군요. 여기도 주님의 은혜가 벌써 앞에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군요. 아니, 보니 이것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군요. 이미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포착하는, 그리고 포착하는 순간 감사로 그것을 트랜슬레이트, 변환시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합니다. 은혜를 포착하셔야 돼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은혜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임했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 반응이 영 이상하셨잖아요. 평소에 안 그러시던 분께서. 왜 그러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을 미리 보셨어요. 야, 대단한 여인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혼자 보시기 아까우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좀 끄집어내 보여주시려고. 아니, 21세기에 아이오와에 살고 있는, 에임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하신 겁니다. 외면하시고 뿌리치시고 발로 걷어차시고, 그래도 이 여인은 주님이 겉으로는 저러지만 속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게 좋은 선물 주시길 원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 그러기에 나는 끝까지 주님의 그 속마음을 믿으며 주님 부스러기요 부스러기 한 줌의 은혜도 제게 족하나이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의 뛰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그냥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날 저녁에 아마 이 여인 집을 신방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갈비찜 얘기 이왕 나왔으니까. 주님께서 아마 여인에게 따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인이요, 아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외면하시고 뿌리치시고 걷어차시고, 그러나 세 번 다 이 여인이 주님 속마음을 알아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마치 예수님과 짜고 한 것 같이, 그렇지 않으세요? 짠 것 같지 않으세요? 여인의 믿음을 뚫어보시는 예수님의 전지하신 모습이 있거니와 동시에 주님의 그 속마음을 뚫어지게 보는 믿음의 시선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말하면 박자를 맞춰가며 호흡 맞춰가며 장단을 맞춰가며 이 드라마를 연출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가셔서 여인하고 하이파이브 하셨을 거예요.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This kind of faith, 이런 식의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혼자 보기 아까우시니까 그 집안의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서운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재현시키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귀한 믿음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일부러 외면하시고 손을 뿌리치시고 발로 걷어차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주신 분이에요.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피를 다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깟 자그마한 기도 제목 하나 못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와 이 멋있는 믿음의 드라마를 연출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나무주연, 자매님들은 여우주연이에요. 어떤 영화는 나무주연 둘인 경우도 있어요. 나무주연 예수님, 나무주연 또 우리, 나, 이렇게 해서 믿음의 드라마를 엮어나가는 거예요. 이 에임스 지역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 고생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가 믿는 예수는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졸고 계시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는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 보여주시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의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Amazing grace. 대단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만큼의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주님의 기대감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께서 주셔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드라마를 엮어나가시며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지탱시키시며 내 속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며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뛰어남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름다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사라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날 하루의 모든 피곤을 다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만한
정말 주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 드릴 만한 이 여인의 모습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교훈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상 어렵습니다만은, 괴롭지만은, 아니 주님 겉으로 그렇게 하시지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신 걸 제가 압니다. 주님, 제 믿음이 꺼지기 전에 그러나 주님 제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정돈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개개인의 처지와 삶의 형편에 따라 더 크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불만했던 것이 있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들이 있으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걸 지금쯤은 알았어야죠. 아니요,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이미 믿고 있다고 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믿어드리지 못했던 것,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 아니 알면서도 내가 때로는 내가 외면한 적은 있지 않은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은혜의 빗줄기 아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요, 우리 나름대로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여건도 있고 아니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인 나의 인생만큼은 그런 인생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내 힘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마음에 아픔이 되는 문제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이 문제의 응답을 더디하시는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아니 주님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도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조용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405장인가요? 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게 주께서 뭐를 원하시는가, 기대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나는 과연 은혜를 얼마큼 바르게 이해하며 살아왔던가? 혹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게 있는데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We deserve nothing good. 선한 것 받을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 보장받은 인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여정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특권이며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살만한 인생이에요. 살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아래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 인생 살만한 인생이죠.
그렇지 못하면 살만한 인생 같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로운 가운데 아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가 이 시간이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지 모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러 하나님께 초청하신다고 한다면 나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며 모멸이며 고통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되며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신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뿐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세요. Just trust Him. Put your faith in Him.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인생 어려움 가운데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주님께서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엔딩을 위하여 드라마를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주연입니다. 제가 주님 주연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50대 50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50 하나님께서 하시고 50은 내가 하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100이고 내가 0 빵입니다.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죠. 그 은혜를 만지작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저 모습 가운데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지도 교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궁핍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서스테인하고 계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곳곳에 여기저기 곳곳에 주님의 은혜가 없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하시며 은혜를 발견하시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같이 공부하며 주시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들 각인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인생,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며 더욱 자상하게 체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임스 지역에 아직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때로는 저희들을 어려움 속에 그냥 오래 놔두시며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기도 하시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승리함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선포하는,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치 아니하도록 힘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속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자리 잡게 하시며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